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3월 8일 주일 낮예배,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며, 비록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시며 우리가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 부르신 뒤에 정도영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신 주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에 만만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들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모든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특별히 기쁘게 받아주시고 각 성도들, 각 가정들이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가정 예배를 통해 교회의 소중함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깨닫는 계기가 되게 하셔서 교회를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인류가 힘들어하고 불안에 떨며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믿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평안한 마음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길 메뚜기가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인데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악한 길에서 떠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으면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온 인류에게 깨끗한 자연과 환경을 물려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며 다스리는 책임까지 주셨지만 인간의 어리석은 욕심과 탐욕으로 오히려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무책임한 행위가 오늘의 슬픈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주님, 이 나라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라보면 죄와 허물뿐인 온 지구촌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지구촌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전염병을 박멸시키고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온 인류가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체험하게 하시고 미래의 전염병까지 예방할 수 있는 전화위복이 되게 하셔서 지구촌 온 인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전염병을 대처하는 데 앞장서서 일하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과 의료진 또한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기부자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전염병으로 투병하는 백성들이 속히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어려운 싸움에서 온 국민이 합력하고 합심하여 선한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셔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새 소망, 새 힘을 덧입는 은혜로운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반주로 수고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믿음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음료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지난 주간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얼굴 보지 못해서 그리웠고 그리고 또 기다려지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행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가 한 주간의 가정에서 예배를 통해서 느껴지는 그러한 마음의 감정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일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이 속히 물러가게 하셔서 우리가 더 기쁨으로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서로 웃으면서 서로 기쁨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드려지는 헌금은 온라인으로 교회에 보내어 주시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자와 함께 해변을 걷던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파도가 밀려와서 손자를 쓸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얼른 무릎을 꿇고 어린 손자가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또다시 큰 파도가 몰려오더니 할머니의 손자를 다시 실어다 놓은 거예요. 그녀는 깜짝 놀라서 손자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런 이상도 없는 것 같아서 아이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다시 손자를 바라보다가 뭔가를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린 생명을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처음 왔을 때는 아이가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지금은 모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잃었던 것을 다시 찾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기뻐할 줄 모르는 인간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스스로 돌이켜보는 우리가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에 빠진 아이에게서 벗겨져 파도에 휩쓸려간 모자는 그 아이에게 있으나 마나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오토바이를 타거나 아니면은 야구 선수에게 있어서 또 미식 축구 선수에게 있어서 헬멧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겠죠. 그러므로 헬멧은 어떠한 사람에게는 덜 중요한 것이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보호막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무장해야 되는 군사들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또한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살피는 이유는 계속 강조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저 주일 교회 와서 예배 참석하고 또 누가 물으면은 나는 수원세미교회 아무개 집사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본질상 영적인 전쟁이고 이 전장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적과 싸움을 해야 되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에서 하는 전쟁이라면 최신 무기로 무장을 해야 되겠지만 이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악한 영인 사단과의 전쟁 상태에 놓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투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요소들과 오늘 살펴볼 구원의 투구는 모두가 다 방어용 무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할 때에 영적 무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수동적이고 방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로 44절 말씀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에게 악하게 구는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당한 것보다 더 악랄하게 그 사람에게 대해주어야 승리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상대가 나의 오른뺨을 칠 때에 내 뺨을 치는 그 사람의 손목을 꺾어 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왼뺨도 치라고 돌려대 주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나의 속옷을 빼앗고자 하는 사람에게 내게 있어서 더 중요한 거독까지 내어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볼 때에 이거는 상대와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저주라는 그러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방어적이고 수동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삶의 방식이 우리가 취해야 될 최선의 삶의 방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 똑같은 방법으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약한 것 같고 또 내가 힘이 없어서 그렇게 행하는 수단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최고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시는 합당한 삶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적 보호막의 요소들도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요소들이 허약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사탄을 무력화시키는 최고의 영적 무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무기들이고 또 이런 것들로 무장하고 있으면 결국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 투구도 마찬가지로 방어용 무기이지만은 이 무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로마 병사의 투구는 얼굴의 광대뼈와 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특히 병사의 머리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것은 강한 공으로 만들어졌기에 외부의 어떠한 충격에도 머리가 상하지 않고 끄떡없었고 또 적군이 공격하는 그러한 손도끼에도 부서지지 않을 정도로 강했다고 합니다. 이 투구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꾸면은 헬멧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군인들은 총을 쏘는 전쟁이기에 철모를 쓰고 있어요. 총이 없던 시대에서는 적의 공격에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동으로 된 헬멧도 유효했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에게 있어서 헬멧이 필요했던 것은 적의 칼이나 아니면 작은 손도끼의 공격에도 머리를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에 투구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머리에 투구를 쓰고 있지 않으면 적의 도끼에 약간만 머리를 맞아도 쓰러지거나 심지어는 도끼에 머리가 잘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구를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병사가 투구를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적의 공격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구원의 투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때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는 것은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전체에서 10%나 20% 정도를 성적이 좋은 학생이라고 한다면은 나머지 80%의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라든지 아니면은 너는 누구를 닮아서 그렇게 공부를 못하느냐 하는 그러한 책망의 소리를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물론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정말 이러한 소리를 그 자녀에게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듣는 자녀 입장에서는 자기는 공부를 못하여 차별을 받고 있고 심지어는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는 왜 이 모양이냐고 책망이나 비난을 결코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자녀가 아니라고 그렇게 하시고 우리를 구별해 내신다면은 아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격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자녀로 택하여 구별한 자들에 대하여 다 인정하시며 격려하시면서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 한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적인 구원이 있고 현재 상황 속에서 이루어야 될 구원이 있고 미래 완성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미 영생을 얻었고 또 영적 생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도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기에 결코 우리의 그 구원을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얻은 성도들은 거듭난 것이 또한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또 현재에 이루어야 될 그러한 구원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장 12절의 말씀 보니까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 확정되었지만은 우리의 모습에서는 아직 구원의 온전한 상태에 이르지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인식하여 또 내게 새 생명을 주시며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따르며 닮아가는 그러한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상급이 주어지기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주어져도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얻었고 또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주 앞에 서게 될 때 그 구원이 완성되어 영화로운 단계에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가야 되는 것은 사단의 공격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머리를 공격하여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적의 공격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지 못해서 머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별 다르지 않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고 있다가 원수에게 머리를 공격당하여 우리가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면은 그는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결국 타락의 길로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말씀 보니까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단에게 머리를 공격당하여서 치명상을 입으면 우리의 성경적인 생각이 결국 세속적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상적이고 더 나아가서 반성경적인 그러한 비진리를 진리라고 주장하게 되어지고 결국 복음을 변질시키고 하나님께서 죄라고 선포한 것을 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따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미국의 최대 장로교회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장로교는 동성애 합법화를 이미 인정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는 종교 다원주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바로 그러한 그 사상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동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한편 체험주의나 예언이나 은사주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구원의 투구를 잃어버려서 머리에 치명적인 공격을 입어 성경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여 결국 성경에 반대되어지는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택한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돌아다니고 있는 바로 이러한 이 상황이 우리가 놓여 있음을 우리가 바로 인식하여 늘 끼어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에 안일하게 육신의 만족과 쾌락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구원의 투구로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여 사단의 교묘한 술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지구촌과 우리나라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또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거리두기를 우리가 실천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각 교회에서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 교회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흩어져서 예배 드리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시고 이 어지러운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여 깨어있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사단과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며 우리가 안일한 자세로 우리가 나태함 가운데 빠져있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늘 깨어서
사단의 그러한 그 공격을 우리가 막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우신 주의 은총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위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 시간 가정에서 흩어져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와 우리 수원 세빛교회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와 이 나라 이 민족 특별히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